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느니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또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즘은 장마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로 쏟아지는 햇볕이 그립고 또 위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또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즘은 장마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로 쏟아지는 햇볕이 그립고 또 얘는 여름철 되면 잠깐의 쉼들을 갖고 산으로 바다로 가서 푸른 바다 속에 발을 담그거나 또는 높은 계곡에서 쏟아져 내리는 폭포를 보면서 그 시원함과 상쾌함을 마음껏 누리고 했는데 그러한 일들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또 장마로 인해서 곡식과 채소와 과일의 맛이 덜해지고 해산물도 귀해져서 농부와 어부의 땀을 통해서 평소에 식탁에 오르던 그 맛있는 것들을 쉽게 대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맑은 날만 있다고 한다면은 흐린 날, 비가 그리울 때가 또 있고 또 반면에 비가 오는 날만 계속이 되니까 맑은 날이 또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찾아오는 것은 누구나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값지게 하고 더 생기 있게 하고 더 가치 있게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대낮이 돼도 어두워 길을 보지 못합니다.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은 제대로 거동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쉽게 다닐 수 있는 길도 심지어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당하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떨어지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는 이런 가운데 인생의 순간을 맞게 되면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만 계속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고난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반복하고 살아가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늘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고난이 닥치고 나에게 어떠한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의 순간을 펼쳐주시는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다윗이 젊은 시절에는 목동이었고 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그 왕의 사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의 사위가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정말 꽃길만 펼쳐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울의 그 엄청난 시기로 인해서 13년에서 15년간을 도망자의 신세로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런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온 황무지로 또 그 아둘람 불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블레셋으로 도망자의 신세로 다윗은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뒤늦 후에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7년에 드디어 왕이 등극이 되고 7년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요. 또 33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총 40년간 다윗이 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어려운 순간을 보냈기에 40년간의 왕위에 있었던 시간들을 가치 있게 보내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일, 또 찬양할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을 했지만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기틀을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졌고 다윗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이 다윗이 그런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 가운데서 찬양했고 또 고난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피했고 참 복이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피했다. 이거는 우리가 아니 뭐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복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피했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전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피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블레셋으로 피하는 바람에 그가 아기스의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해서 살 궁리를 했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수인데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 곁에 측근해 두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서야 간신히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숱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 왕 아기스의 그 마음에 합한 아기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에는 굉장한 공을 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앞두고 또다시 다윗은 같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하들의 이야기 때문에 다시는 다윗도 같이 하면 어려움이 있었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다윗이 참여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를 모면하고 그가 자기가 거주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와 보니까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나가 있는 그 틈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그런 다윗의 아내들과 또 자식들과 모든 소형을 여자들을 다 데리고 사로잡아서 이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빈 틈을 타서 그렇게 공격해 왔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글락이 불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있었던 그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자기의 망명 생활에 있었던 자기의 근거지가 없어졌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600명이 전부 다 돌아서는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잃어버린 것을 쫓아가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리라, 네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확신을 주셨고요. 다윗은 그들과 함께 그들을 다시금 독려해서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자기 가족들을 다 찾아오고 소유물들을 다 찾아올 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대파시키고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는데 그 전리품을 취하는 과정 속에서 부솔 시내에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200명이 그 아말렉을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같이 먼저 그 아말렉을 끝까지 아말렉과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싸우지 못했으니까 전리품을 나눠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무슨 소리냐, 이들도 함께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러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여쭙고요. 그 위기의 순간이 변화했어서 다윗의 그러한 규례와 율례를 세우는 다윗 왕권의 규례와 율례를 세우는 그러한 기틀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가장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 피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오늘 이 아말렉 족속에 빼앗겼던 자기 가족들을 다 잃게 되었을 때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것이 피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요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도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피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을 때만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이 늘 그렇게 용기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백성들이 간증할 수 있었던 인물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압살롬의 난과 또 세바의 난과 같은 어려운 그런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요 아무것도 두지 못하고 맨발로 쫓겨가는 울면서 그 몸을 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당했던, 자식에게 쫓겨서 그러한 일들을 당했던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고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넘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진리에 물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현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존귀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내 즐거움이라는 것은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고 나는 절대로 그런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십수년간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모든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마는 다윗은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심지어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그가 잡았지만 사울의 옷자락을 뺀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해야려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회개했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자신들의 사랑하는 부하 셋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우물물에서 내가 좀 시원한 물 한 잔 마셨으면 너무 좋겠다. 빨리 적어서 좀 팔아내서 내가 그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말을 주워 듣고 목숨을 걸고 그 우물에 가서 물을 떠서 다윗에게 바치니 다윗이 그 물을,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내 사랑하는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이 물을 떠왔는데 그들의 피값으로 된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바왕 하닷에셀과의 전쟁에서 빼앗은 병거 100대 병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0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요 모조리 말의 발 힘줄을 다 끊어내버리니,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말을 많이 만들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명령인데 다윗은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 버리고 간 우상을 불살라버립니다. 우리가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하며 춤을 출 때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가 미갈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춤췄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역대상 6장 54절 이하 또 23장 3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보게 되는데 38,000명의 레위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일을 보살피는 일에 24,000명을 세웠고요. 지휘하고 노래하고 수금, 기파, 소고, 양금과 재금 등의 여러 가지 악기로 찬송을 드리도록 4,000명을 찬양대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성읍과 목초지를 이 레위인들에게, 이게 다 여호수아 시대에 다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 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이 이 모든 일을 회복시켜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다 다윗이 준비해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얼마나 다윗이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 속에서 살았더니 우상을 미워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세워가려고 노력했고 함께 예배하려고 애썼던 이런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오늘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을 주시고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요, 네? 온갖 금은보화를 다 그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 목숨을 내어준 제사장 엘리멜렉, 아골람 굴로 찾아와서 또 나중에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였던 600명의 다윗의 용사들, 역대상 1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용사들이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얻게 하시고 왕이 되도록 붙여주신 그런 사람들을 다윗은 얻었고요. 또 대적들과의 전투를 통해서 얻게 된 금은보화, 수많은 그 금은보화를 다윗은 갖게 되었었는데 그 모든 것은 다윗이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옥할 것이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더니 그러한 은혜 가운데 다윗은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름다움과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형식에 얽매인 왕이지만 형식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많은 순간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덮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결코 고난이 그를 가둘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기뻤고요, 항상 즐거웠고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순간에 쫓겨가면서 그렇게 목숨을 잃어버릴 그런 순간을 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삶을 다윗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느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면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 8절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를 참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묵상하면서 양심이 옳다 교훈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양심이 밤마다 나에게 이 말씀이 옳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오른쪽에 서 계셔 주셨고 다윗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다.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기쁘고 즐거워한다고 또 표현하고 있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삶, 이것이 다윗의 삶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요, 우리의 신앙과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가 너무나도 커서, 고독이 너무나도 커서 그러한 고독 속에서 또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좀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또 장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을 위기에 처해서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처음에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는 온전히 묵상하고 밤마다 그 교훈을 생각하고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고 아둘람 굴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했고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려가면서 위기를 극복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주신 것을 또 찬양했고요. 이러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것을 반복하고 기억하기를 쉬지 않았던 다윗, 위기가 넘어간 후에 감사를 잊지 않았던 다윗,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다윗이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이죠. 시편 16편 7절 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시편 16편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다윗이 결국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 함께 마지막 11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결국 보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졌고 신뢰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다윗처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더 뜨거워질 수 있는데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더 불타오를 수 있는데 우리가 멈칫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생명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며 우리에게 자녀 되기를 원하며 매 순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던 다윗처럼 오늘 이러한 믿음의 성장, 이러한 더 깊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우리 모든 은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어렵거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영원히 주님이 나의 생명길을 인도하시는 목자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이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내 평생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내 동행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아버지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의지하였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피하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다윗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항상 그 앞에 모셨던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졌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고난 아버지 하나님이셔도 탐욕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의 단순 용기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저희들에게 펼쳐주시고 있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묵상해야 될 것들을 아버지 묵상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더 불같이 타오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아름다움이요 참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요 참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파로 인해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들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 기쁨의 고난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다윗과 같은 인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인도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며 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돌이켜보고 믿고 신뢰해야 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주님을 찬양했고 또 향기나는 삶을 아버지 진동시켰던 다윗과 같이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또 의지하고 묵상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은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